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까지만 보시죠.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사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령행전,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좀 속칭으로 말하는데 사도행전, 그 성령행전과 이제 7교회 나누기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에 제목은 이제 성령의 역사와 빌립보 교회라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붙인 이유는 먼저 성령의 역사를 앞에 넣은 것이 7개 교회를 쭉 설명하면서 또 그냥 교회 이름 먼저 하고 뒤에 성령을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성령을 먼저 언급한 3교회가 있고요. 성령을 뒤에 언급한 4교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성령을 먼저 언급한 3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최초의 성령 강림과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령과 고넬료의 로마 교회 이렇게 표현해서 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3번째 시간에 이제 로마와 이제 고넬료에 대해 얘기하면서 사마리아 교회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거기는 알다시피 그 언급한 것도 성령이 먼저 강하게 교회가 형성되기 전부터 교회가 구체화되기 전부터 성령이 먼저 역사하신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중에 이제 성령이 나중에 이렇게 언급된 제목을 붙인 것은 교회가 먼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형성되고 개척이 되고 이렇게 그다음에 성령이 그곳에 역사하신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뒤에 역사하시면 뒤에, 성령이 앞에서 역사하시면 앞에 이렇게 붙인 겁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고넬료가 사실은 베드로 만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베드로에 대해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하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믿던 대로 기도하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이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청하라. 베드로가 가까운 동네 요바에 있다. 초청하라. 이렇게 해서 초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또 베드로만 만난 게 아니라 베드로만 고넬료에게 환상 나타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똑같은 환상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보죠. 그래서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이 자기 앞에 이렇게 막 4개에 달리는 보자기에 쌓인 거 내려오는데 딱 열리니까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있는데 못 먹을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왜 속되게 여기느냐, 잡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환상이 깨서 이건 이상하다 이런 가운데 이제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보게 한 거죠. 그 고정관념은 뭐냐면 베드로는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원칙적인 겁니다. 이방인과 식사도 안 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만 상대로 해서 모든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그 속성이, 하나님을 속성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열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상을 해도 못 만날 거 생각 들었고, 아마 그래서 강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열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잡아먹어라, 부자한 것이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이방인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라고 이런 걸 깨닫게 되고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고넬료의 이제 그 변화,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 세워질 로마 교회 그 사전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사마리아 교회, 그래서 3번째로 고넬료의 로마 교회를 이렇게 다루게 된 거예요. 성경의 순서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나중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성령 얘기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4번 다룬 다음에
이제 5번째 오늘은 성령의 역사와 빌립보 교회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을 먼저 앞세워서 제목을 붙인 것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성령이 강하게 인도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 세워진 다음에 성령의 역사했고, 성령이 체험했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한 것은 어떤지 정확히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빌립보 교회가 정확히 세워져서 빌립보 교회라고 하기 전부터,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도달하기 전부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는 성령이 크게 먼저 역사하시고 이끌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던 대표적인 교회 중에 또 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에르사렘 교회나 또 고넬료 로마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던 걸 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였죠. 유럽 지역, 오늘날의 유럽 지역에 한다면 이제 흑해, 에게해를 지나서 중동 서쪽에 있는 그 지역이 다 유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다르게 얘기도 하는데 전을 이제 아시아라고 하고 터키 반도 지금의 아시아라고 하고 또 그리스 땅을 이제 마케도니아나 그리스 땅을 이제 유럽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럽이라는 뜻 자체에 서쪽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아시아라는 뜻 자체에 동쪽이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동쪽과 서쪽이 나눠진 서쪽 땅은 유럽, 동쪽 땅은 이제 아시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게 땅이 전분 중 알았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역이 아시아로 알려졌고 반면에 그쪽 전쪽은 그게 이제 유럽의 성이 된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제 그 바다를 건너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결이 세고 굉장히 물이 깊고 세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부들이 쉽게 왔다 갔다 쪽배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날 지금이나 뱃삭이 비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와서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면서 성령이 자기를 인도하심을 알고 인정한 후에 가기를 힘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이제 사도 바울은 2차 전쟁 중에 그들은 이제 1차 전쟁을 마친 쭉 돌아본 다음에 그들은 거기 돈 후에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아시아 북쪽 쪽에 흑해 쪽으로 올라간 그쪽 아시아 지방을 전도하려고 계획을 짰던 것 같습니다. 왜? 그 반도도 굉장히 큰 반도니까요. 그래서 터키 중앙 고원 쪽으로 복음을 쭉 전가하다가 이제 서쪽으로 와서 끝쪽으로 와서 북쪽으로 돌아와서 가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북쪽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아서 갈 수 없어서 또 좀 중간쯤 내려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답니다. 예수의 영이. 그래서 비두니아도 못 가고 할 수 없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더니 거기가 드로아라는 항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항구에서 잠시 있는 동안에 환상을 보게 되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초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소리를 저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정말 건너가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힘쓰는 가운데 이제 누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누가를 만나서 건너가 빌립보 교회를 들어가는데 사실 빌립보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도 성령 역사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에 기도처를 찾는 과정에 이제 그 기도처를 찾아가는 가운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서 막 방해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사람 계속 매번 갈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웃을 거 아니에요. 좋게 보는 게 아니죠. 그게 방해한다고 느껴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하는 바람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신라와 함께 갇히게 됐는데 찬송하며 밤중에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이제 천사들이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막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간수 하나가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 죄수를 놓쳤으니 이제 자기는 이제 완전 신세 망친 거죠. 그렇다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이제 그를 쳐다보면, 우리 안 나갔다. 너 그 죽지 말아라. 이렇게 그를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의 그 거룩함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너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해서 그가 오히려 그게 계기가 되어서 그 간수의 집안 전체가 다 변화되는 계기를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간수의 집안이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아마 중요한 멤버가 됐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이 모두가 성령이 그냥 사도 바울이 어떤 계획이 아닙니다. 가서 전도해가서 설득해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기 전에 루디아 집도 이제 그 루디아 집이 빌립보 교회의 큰 근거지가 된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루디아 집하고 조금 전에 읽은 본문처럼 강하게 변화되어서 그 집에 머무르라고 강하게 내가 믿는 자리 여기 머무르라 강권해가지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야 되는데 루디아 집이 아주 크게 당시에 큰 무역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 와서 이제 비단 장소였는데 그 강 바다 건너 두아리라 와서 물건을 떠다 팔고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이었던 것. 오늘날은 보면 무역상이죠. 단순한 보따리 상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이 컸겠죠. 그런 집에서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간수의 집안이 합해져서 아마 두 집안이 중심이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모두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어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해서 어떤 됐다기보다는 오늘날은 뭐 제자 양육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자 양육해서 됐다기보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렇게 됐던 것들을 본다면 아마 참 놀랍죠.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요한계시록에 7개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속한 교회 중에 아주 칭찬받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나 사대교회 이런 또 뭔가요? 사대교회가 아닌데 두 번째 교회 했던 그 교회 두 교회인데 정말 이 주님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 중에서 주님이 정말 성경에 칭찬하기는 교회 대표적인 교회는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 한 번도 책망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전폭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빌립보 교회를 좀 바라보고 좀 잘 빌립보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본보기가 된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바로 행복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7개만 선정하고자 할 때 이 빌립보 교회를 꼭 선정하지 않을 수 없던 거죠. 또 실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다른 교회, 뭐 말로만 언급한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베리아 교회도 있고요. 또 뭐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교회도 있어요. 묶어서 갈라디아 교회라고 표현했거든요. 1차 여행에 둘러보면서 그 지역을 갈라디아 전체적으로 돌았는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지역 여러 도시가 있었죠. 이고니온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 다 그 각각 교회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교회들을 조금씩 언급하고 사건들 조금씩 다루지만 이렇게 많이 깊이 있게 내용들을 담고 다루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이제 바로 대표적인 교회로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또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대개 그런 교회고요. 또 로마 교회는 실제 사도행전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해서 등장하지 않는데 고넬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다룬 로마 교회를 대신해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 교회 고넬료 사건을 예루살렘에 직접 보고도 합니다. 이렇게 될 만큼 그래서 시작된 교회가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고넬료의 그 사건을 그냥 개인적인 가정이 피하는 사건으로만 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고넬료와 함께 로마 교회를 언급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7개를 선정하게 된 거죠. 한번 1번부터 함께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1번,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후에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그때 만난 사람은 누구이며 어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의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에 직행하여 이튿날 비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요하다가. 예. 처음 도착한 지역은 정확히 표현한다면 이제 네아폴리에 먼저 갔었죠. 그 사모드라게에 직행해서 거기서 있다 그 다음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갔는데 빌립보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머무르게 했던 건 빌립보였던 거고 빌립보에 가고자 했던 거죠. 빌립보에 가기 전에 들렸던 네아폴리나 또 사모드라게는 이제 사실 거쳐가는 작은 도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빌립보로 가려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지역의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선교는 도시 선교를 별로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지 선교를 더 많이 칭찬하고 오지 선교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좋게 생각하고 후원을 많이 하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오지 선교보다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도시 선교를 너무 많이 더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도시 선교를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그 도시가 변화되면 그 지역 전체가 다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시 선교에 초점을 두어서 사도 바울은 늘 큰 도시를 안 빼놓고 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지역 중심 도시들을 늘 찾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중심 도시에 회당이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대부분이 그런 중심에 회당이 있었고 바울 사도가 처음 가서 무조건 파고 들어갔던 것은 회당이었던 거죠. 초기에. 회당에 가서 이제 회당에 파고 들어가서 왜 회당을 너무 유대인을 잘 아니까 같이 얘기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먼저 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회당이 있는 곳은 대부분이 큰 도시였고 큰 도시마다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우선적인 목표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빌립보는 당시에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하는데 수도라는 뜻입니다. 캐피탈 시티죠. 수도죠. 아주 으뜸되는 조치한 겁니다. 캐피탈의 마게도니아의 아주 으뜸된 도시인데 거긴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의 총독이 살던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도니아 총독이 그곳에 빌립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식민지라고 이렇게까지 쓴 거 본다면.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 가기까지 그가 마케도니아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는데 누구를 만났냐? 누가 여기 보면 우리가 라고 표현 쓰죠. 16장 11절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우리라고 쓰죠. 우리는 누구누구 포함될까요? 여기 우리 가운데는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행들이 있겠죠. 그 우리겠죠. 그 우리 가운데 또 한 명이 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의 기록자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그걸 쓰면서 우리가라고 쓴 겁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여기 포함 안 됐더라면 이렇게 썼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선교단이 이렇게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쓰고 자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던가. 사도 바울은 드로아의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에 직행하고 이튿날 비아폴리로 가고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단수로 쓴다면. 그런데 복수로 우리가라고 한 데는 사도 바울의 일행 속에
자기가 포함된 거예요. 그 자기는 우리라는 것은 1인칭 시점이잖아요. 그죠? 그 1인칭에 초점 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여기서는 누가였던 거죠, 사실은.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했는데, 누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누가가 떠나기 힘썼다, 함께 떠나기 힘썼다고, 그 다음에 11절에 우리가 누가를 만나 떠나는 그 장면이 연결된 거 본다면, 누가가 마케도니아 떠나는데 크게 기회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가 마케도니아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일행이 한두 명이 아닌 그 일행을 떠나는데 배싹을 내는 그 많은 비용을 누가가 감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누가는 의사라고 그러거든요.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부자예요, 사실은.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돈을 많이 몰려가면 굉장히 나쁜 의사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냥 넉넉히 살 수 있거든요. 넉넉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의사 누가가 그 사이에, 힘쓰는 사이에 바울 일행을 만났고 거기서 변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되고서 누가는 이방인이었거든요. 드로아에서 병원을 차려서 일하던 의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변화되어서 여기서 그럼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는 마케도니아 가야 되는데 뱃삭이 없어, 이렇게 말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결국 누가의 후원으로 함께 가게 된 거죠. 누가는 그 뒤에 정말 의사 일을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 일행과 전폭으로 함께 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자 자료를 모으고, 또 더 나가서는 누가 복음을 쓰기 위해서 옛날 정말 예수님 그 당시에 승천했던 자리에 함께 모였던 500여 성도가 있었는데 500여 성도들을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는지, 예수님이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 이렇게 다 기자로서 다 수집을 해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이었던 거죠.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 이제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그때 잘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깊이 만나서 마리아로부터 예수의 잉태 부분이나 예수님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누가복음만큼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자세히 나온 게 없거든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리아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 동생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바로 당시에 예수님교회에서 이제 사도로 같이 함께 있었는데, 그 예수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는 잘 몰라요. 형의 일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커서나 알까. 그러나 이제 그 모친 마리아가 자세히 아는 내용을 듣고 그걸 다 기록했다가 자세히 정리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이제 마가복음 베드로를 통해서는 얘기를 주로 쓴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또 마태복음, 마태가 제자로서 제가 보고 들었던 내용 중심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의 그 초기에 난 얘기만 좀 기록되어 있지 자세히 깊이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한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누가를 쓰고자 이렇게 했었고, 누가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 중에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 유일하게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가 아닌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누가 신학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신도들의 사역을 우리가 지향한다면 누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보고 누가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의 모형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목사가 아니어도 사도가 아니어도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고, 이방인이어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에 대해서는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누가가 함께 힘써서 드디어 건너가게 되죠. 2번 볼까요? 빌립보에 도착한 후 수일을 유하다가 기도처를 찾던 중에 누구를 만났으며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절에 15절까지 말씀, 아까 읽은 본문이었죠. 바로 이렇게 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찾다가 이제 그 두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이제 이 사람은 자색 옷감 장사는 아마 두라디아 시에 가서 그걸 파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색 옷감을 이제
그 시에 있는 자세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드라디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뭐 떠오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디아 시에서 출신이어서 이쪽으로 와 있는 건지 이건 정확히 여기 얼핏 보게 되면 드라디아 시 출신인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서 옷을 떠다가 이쪽 빌립보에서 파는 것이 아닌가. 유럽 지역은 아무래도 당시에 그 문명은 페르시아와 이 아시아 쪽의 문명이 더 훨씬 발달됐었거든요. 당시의 문명은. 또 물론 로마의 문명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드라디아가 더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옷감을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하나님을 섬겼는데 아마 유대인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도. 그런데 이제 다른 여자들과 말하는 거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강권해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은 이제 그 집이 빌립보 교회의 중심집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죠. 그는 더구나 아마 그렇게 했던 데는 이제 여기서 다 팔게 되면 다시 물건 떠나 저쪽에 드라디아 가야 되고 드라디아 교회 가서 한참 있다가 또 와야 되잖아요. 이때도 이제 교회는 그 집은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동안 비워두더라도 문제가 없이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이해 가능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의 중심지로 이렇게 부각되게 되죠. 그 이후에 3번 볼까요? 루디아의 집에 머물며 기도하는 곳에 이제 기도하는 곳은 다른 곳에 있던 것 같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16절부터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 여중 하나를 만납니다. 변종으로 그 주인을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제안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 나오는 무성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의 관리들에게 끌어간다. 장관 앞에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살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든. 예. 그게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이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해서 막 큰 핍박으로 느껴지고 어려움으로 느껴졌지만 이게 막힌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또 그런 사건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앞에 당한 일들이 내가 꽉 막힌 것 같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또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 결과 옥에 갇히게 되지만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핍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사람을 얻게 하고 또 다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도 우리 앞에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 반대로 오히려 아주 반대로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한 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인정하셔야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도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 보면 빌립보에서 무리에게 고발을 당하여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이제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한 행습을 전한다, 풍속을 전한다, 거꾸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옥에 집어쳐넣는 거죠. 귀신 쫓아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내 이익이 끊어서 그렇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이렇게 하면 너무 속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유대인인데 이 로마에도 없는 풍습을 전해가지고 우리 혼란케 한다. 이런 사람은 내보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4번 21절부터 다시 한번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 명령을 받아
그들의 깊은 곳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계속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니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예. 놀랍죠? 그래서 고발을 당해서 원치 않게 매도 시큰 맞았습니다. 원치 않게. 예?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해서 매도 맞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은. 예? 이런 상태가 돼서 이렇게 많이 얻어 터진 후에 옥에 갇혀서 이제 간수장이 어미 든든히 지키라 해서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그날 밤이 정말 타향에 와서 이렇게 쓸쓸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그날에 착고에 채우고 꼼짝 못하게 깊은 옥에 갇혀 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도와 찬송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다시피 메인 착고가 다 벗겨졌다. 이거는요 일일이 누군가가 보기 전에 누군가가 열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진 나서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움직여서 이렇게 그냥 착고에 메인 것은 지진 나서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진은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터가 열리고 문이 이것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풀어졌다. 아니 지진 난다고 풀어지나요? 이게 죄 포성증이 풀립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옥문이 열리고 터가 움직이고 또 이렇게 막 지진이 나서 막 할 때 막 사람도 정신없을 그때 누군가가 풀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가면 풀린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동시에 풀어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참 놀라운 이 부분을 우리는 빠뜨려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다는 것,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는 것, 특별히 바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이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과 실라도 다 착고가 풀리게 된 거죠. 착고에 든든히 채워놨었는데 착고가 다 풀어진 거죠. 메인 것이 다. 누구도 풀어진 적이 없는데 아니 착고가 메였던 게 풀어진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면 풀어지지 않고 그냥 밑에 박았던 것에 풀어지면 이렇게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투순이라도 묶여서. 근데 이게 다 벗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열쇠로 다 잠가놨던 것이 벗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풀어졌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인 지진과는 다른 하나님의 이적에 속한 그런 부분인 거죠. 5번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다 열리게 되었을 때 간수는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하였으며 바울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27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예. 그래서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다 되니까 이 간수는 이제 죄수가 다 풀어졌으니 다 도망갔겠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자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런 모습을 바울이 보게 되죠. 크게 소리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냥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니까 거기에 등불을 들고 가서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벌벌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간수는. 이분들 때문에 그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들은 그 밤에 펼쳐졌으니까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있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밤에 일이 벌어졌으니 이분들 때문이다. 이유는 이분들밖에 없다. 이분들을 든든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있다는 걸 한숨을 지으면서 이제 쫓아온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벌벌 떱니다. 이분들이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구나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받으리까 표현이 사실은 여기서는 두 가지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간수로서 내가 정말 지위를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육신적인 면에서 구원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실제 이 사람은 그 지진이 일어나고 다 엉문이 열리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두려웠던 것이고, 이런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자기가 간수로서 지금 그 간수 지위를 지키느냐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2차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지진 때문에 그냥 무너져 가지고. 그런데 이분들 때문에 알고 이분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두 번째가 정설로 얘기합니다. 그냥 지진 앞에서 사실은 죽음을 앞두고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지진의 큰 정말 어려움 앞에 그 구원의 부분을 물어봤던 거죠. 그는 이제 그 전자로 육신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고 육신의 어떤 차원에서 구원 차원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보다는 오히려 그 극한의 환경 가운데서 진짜 이 사람도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는 것, 이거는 영적인 구원까지 포함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 단순한 육신적인 어떤 지위 유지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이 육신의 구원의 초점도 해석하는 첫 번째 그 전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구원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데 불신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배고픈 걸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배고픈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먹고 사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게 참된 음료 생명이요 떡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육신의 떡만 줄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으로 접근해 온다 하더라도 육신으로 말하지 말고 영적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해석은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좋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말을 들은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6번입니다. 바울은 간수로부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대답하였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그러나 그 시간에 간수가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 이렇게 어떤 차원에서 질문을 했든 상관없이 이제 사도 바울의 답은 하나죠. 주 예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구원을 받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와 내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가 바로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에 속한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내가 진짜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확실하게 안 믿으니까 내 집이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 생기는 거죠. 물론 내 집이 100% 구원받으리라 이런 말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내 집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내 집에 있는 사람 100% 구원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너희가 바로 구원받으면 그리고 확실히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면 내 집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때마침 이제 전하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그들이 다 침례도 받고 이제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공교롭게도 이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것처럼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말씀을 다 전하게 되고 그들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런 거 본다면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대답은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내가 예수만 믿어 구원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이제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내 집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집 전체가. 우리 집이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도 저희 집이 전부 다 100%는 안 믿지만 제가 예수 믿음으로 저희 집이 반 이상 예수 믿게 됐어요. 사실은 100% 안 된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아쉽고 지금도 안타깝지만 정말 50% 이상 이렇게 구원받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성령을 받은 숫자도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제 각각 자기 집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른데 공교롭게도 저처럼 저희 동생들이나 또 저희 함께 했던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아무튼 이제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있는 곳, 내 집에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우리가 철저히 예수 믿을 때는 철저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7번째, 이후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얼마나 깊은 동역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을까요? 했거든요.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 있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너희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윤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인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제 나중에 이 빌립보 교회랑 얼마나 깊은 도역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처음에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가까운 마케도니아 다른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전적으로 후원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할 때도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2번씩이나 이렇게 지원했던 거 봅니다. 2번씩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제 4장 18절 말씀은 에바브라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그런 감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교역자인데 그 교역자가 이제 그 후원했던 모든 걸 가지고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의 감옥가에 사실 감옥에 찾아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다시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찾아와서 전적으로 그를 후원하고 그와 함께하며 돕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적으로 가십시오.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가셔서 사도 바울을 도우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지원하셔야 합니다. 그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감옥 생활하도록 정말 우리가 별도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거죠. 사식을 넣어준다는 표현을 하죠. 그게 음식을 사서 개인적으로 음식 사서 넣어주는 거 사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곳은 연금 상태의 집이었기 때문에 직접 음식을 해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도와준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으면 거기 꿀꿀 굶고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도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연금되어 있으면서도 정말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던 거죠.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다운 등역이 이루어졌던 걸 너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나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마케도니아의 다른 지역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케도니아를 완전히 떠나 아게아로 갈 때도 빌립보 교회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옥중에 있을 때에도 편에 사도 바울이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이처럼 한 교회와 오래도록 함께 동역하고 있는데 당신은 교회와 얼마나 오래도록 교제하며 함께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멘. 우리는 교회 한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거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자랑이 아니라 그저 거기 교회 오래 연조가 깊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큼 깊이 동역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교회와 얼마나 깊이 있게 동역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교회 오래 다니면서 교회의 단물씀을 다 빼먹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대수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정말 교회 오래 다니면서 그 교회를 더 깊은 동역 관계로 동역이 되고 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며 지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렇지 않고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런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보면서 더 깊은 관계로 우리가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그래서 내 평생에 저 교회는 잊을 수 없고 그 교회 아무 교회는 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정말 교회와의 동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렇게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깊은 동역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